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준비하다가 이사야서 43장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많이 듣고 읽고 했던 구절인데 오늘 유난히 좀 이 구절이 생각도 나고 다시 읽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1960년 4월 19일에 학생의거가 일어났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4월 26일에 하야를 합니다.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때 경향신문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와이 요양,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요양을 망명이라고 그 출국을 한 이후에 경향신문에서 발표를 하면서 마치 국민들의 위해를 피해서 도피한 것처럼 호도를 해버려서 그것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마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도망을 간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요양차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망명의 준비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요양을 권했고, 그래서 그 요양지를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하와이로 가신 거였는데, 그래서 짐도 굉장히 단촐하게 챙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서 제 커뮤니티란에 올려놓겠는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실 때, 그리고 경무대를 떠나서 본인의 원래 자택인 이화장으로 갈 때 이제 거기에 붙어있던 현수막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왜곡된 근현대사의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런 아주 애정 가득한 그 현수막이 달려서 이화장으로 돌아오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을 환영하는 그런 문구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진 찾아서 커뮤니티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그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적이었던 같은 경쟁자였던 조병옥 박사가 그 굉장히 그 애주가였지 않습니까? 조병옥 박사가. 그러면서 그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선거일 얼마를 앞두고 사망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기붕 씨와 장면 씨가 붙었는데 그 선거가 이제 박빙 혹은 장면이 좀 앞설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기붕 씨의 주도하에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그래서 당선은 이기붕 씨가 됐지만 나중에 그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이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거기서 김주열 학생이 그 부정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던 투표함 바꿔치기를 비롯한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김주열 학생이 이제 마산 앞부두에서 그 눈에 이렇게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면서 이제 그게 큰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4.19보다 4.18을 더 기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승만 정권의 하야를 주장하는 이제 고려대 학생들은 4월 18일 날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제지 및 피습을 받아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4.18, 4.19 이 이틀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그 하와이 요양 부분은 그건 못 돌아오셨죠. 살아서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거기서 그토록 돌아오시려고 망명이라면 돌아오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셨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뭐 얼마 동안 안 되는 기간 동안 요양만 하고 오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못 돌아오시리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정권을 잡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사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됐었겠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야한 전임 대통령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오판을 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목숨을 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쓰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도 제가 커뮤니티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 보면 얼마나 그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할 일은 태산처럼 많은데 체력은 안 따라주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문은 참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감동과 많은 도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제가 어저께 그 노승현 기자님의 정광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존중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과는 다르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진리를 놓고 비진리와의 싸움을 멈출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의 이 상황 정광훈 사태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 전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아라 TV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 집회 현장도 계속 그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매일 밤마다 그 조나단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뭐 이런저런 뉴스도 정리하고 요즘은 뭐 계속 그냥 안희환 목사를 공격하는 내용만 뭐 잔뜩 있습니다만 그런 집회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너무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 측에서 집회하는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두 눈을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집회가 몇백 명, 2천 명을 모아놓고 2022년 4월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쪽 집회 봐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보실 건 없겠지만 혹은 좀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라도 지난 4월 17일에 부활절 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계속되는 그 정광훈 씨의 그 부흥 집회라든가 또 조나단 씨의 그 뉴스 브리핑은 너무 고상한 단어인데 어쨌거나 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봐보시면 지금 한국 개신교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실히 알 수 있으십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얼마나 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지금 음으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광훈 씨를 모르는 사람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악영향이든 무슨 영향이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회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안희환 목사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막말과 욕지거리와 조롱과 비아냥이라는 것이 그거를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현실감이 안 듭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재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 괴리감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 시정 잡배들도 조폭 깡패들도 쓰지 않을 정도의 욕지거리와 그 막말과 조롱과 희화화시키는 그런 작태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지? 버젓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저는 두 눈으로 보시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번 4월 17일에 부활절 집회에 뭐 길자연 목사를 비롯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원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뭐 줄줄이 올라가 갖고 뭐 그분들에게 어떤 사례비를 줬는지 이런 건 저는 뭐 알 방법도 없고 뭐 분명히 오고야 갔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우를 해줬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올라가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아, 이런 설교가 가능하구나.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집회가, 이런 양식의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무지 5분, 10분도 봐줄 수 없는 그런 그 집회의 모습이 분명히 가능하고 거기에 몇백 명이 모이고 때로는 2천 명이 모이고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이는 이번 4.17 부활절 정광훈 씨 측 집회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뭐 안팎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그냥 거기에 막 박수치고 펄펄 뛰고 소위 말해서 뭐 시장 장터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지만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집회를 위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집회 장소를 빌려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뭐 그분들이 얼마나 올바른 목회의 삶을 사셨건
아니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다만 뭐 그 소위 말해서 총회장 선거할 때 뭐 길자연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 워낙에 금권 선거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런 기사들이 지금도 뭐 찾아보면 뭐 무진장 나오니까 좋지 않은 목사시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뭐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렇게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이 오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백주대낮에 저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을 외치는구나. 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로 통탄에 하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한국의 개신교회의 현실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이 시대를 맞아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들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회를 시작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때 목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읽었고 실제로 그분들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비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무진장한 양적인 부흥이 있었고 무진장한 외형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목회자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대우들을 받으면서 중년 이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별금과 또 교회에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도 너무나도 등 따시고 호의호식하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목회 초기에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고생을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께서 불광동에서 천막 집회하면서 그 거적대기 깔아놓고서 하셨던, 그리고 처음 신유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그 빈민촌에서 그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숱한 사연과 눈물들을 보면 정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는 절절한 사연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급격히 늘고 교회 외형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분들의 중년 이후의 삶은 뭐 동네방네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느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분에 넘치도록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국 개신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다 망가지는데 또 1등 공신이 그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인 분들의 그 수고와 공로를 폄하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그 개척 당시에 그 눈물 어린 수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분들의 번영신학과 그분들의 기복주의 신학과 그분들의 배금주의 신앙과 그분들의 황금만능주의 신앙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2022년도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정말로 또 1등 공신이 그분들이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요 20대 이하 10대 20대의 그 그리스도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10대 20대의
기독교인이 4%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0대 이하는 4%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보는 분들은 2%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이하는 미전도 종족에 들어갈 만큼 선교를 받아야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들의 타락이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0대, 20대들이 그들의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1000번, 10,000번 타락을 해도요, 저는 한국의 개신교회 목사들은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한, 정말 지금 바닥까지 다 떨어졌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타락을 해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교회는 다니고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신앙의 흔적을, 살아계신 흔적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저 종교의 모습만 갖고 있고 옆에서 지켜보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봐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그냥 절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10대 20대가 목사들이 1000번 10,000번 타락을 해도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로 견고하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신앙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목사들의 타락과 기독교계의 타락이 아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거기에는 정말로 목사들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원로라고 하는 분들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엄마 아빠 40대 50대 60대 세대가 교회도 나갔지만 그분들의 번영주의 신학과 기복주의 신학과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40대 50대 60대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서 정말로 잘못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들의 신앙 기독교인 비율이 그 모양 그 꼴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60년대 70년대 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수고를 하고 그 눈물겨운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외적인 성장과 교인 수의 엄청난 양적 부흥과 맞물리면서 심각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 타락해 버렸고요. 그리고 그 목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신앙을 가진 40대, 50대, 60대의 사람들이 다 껍데기밖에 없는, 도저히 혼자서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진정 자신의 모든 인격,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껍데기 신앙밖에 없었고, 그 껍데기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10대 20대 자녀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사슬의 고리를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신 교회를
사용하셔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의 각성과 회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10대, 20대 자녀를 둔, 그보다 더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십자가 신앙을 꽉 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온전히 매이고 온전히 잠긴 자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10대, 20대 그보다 더 어린 세대는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도 굉장히 큰 변수지만 더 문제는 부모가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냐 하면 그것이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의 현주소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백주대낮에 혹은 오밤중에 그 정광훈 측의 저런 부활절 집회라든가 저런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니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그래도 미어 터진다니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봐야 돼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교와 저런 말도 안 되는 바람잡이에 한국 개신교도들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서부터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1000만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 그러는데요. 그거 다 헛소리고 냉정하게 저만 해도 1200만 기독교인 할 때 그렇게 카운트할 때 저만 해도 등록된 교회가 7, 8군데 10군데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합쳐서 1200만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지금 한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교인은 400만 명 미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더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300만 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가나안 신자라고 그 교회 신앙은 있지만 도저히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와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슈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신앙은 갖고 있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은 지가 벌써 그 데이터가 나온 게 10년 전입니다.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그 가나안 성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신앙 연수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신앙 고백한 이후로 평균 7년 정도가 됩니다. 평균 7년 정도면 가장 왕성하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며 정말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미숙하지도 않고 덜 떨어지지도 않고 그저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가장 정론적인,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신앙 연수 때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한국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200만 명이 넘은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요, 출석 교인수로만 따져도 이미 4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숫자는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만 있더라도, 10,000명의 그리스도인만 있더라도, 아니 5,000명의 그리스도인만 있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50만 명 아니라 10만 명 아니라 5만 명 아니라 10,000명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 땅은 온 세계는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개신교회의 현 주소를 정확히는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진 이유가 그것이 이제 제가 이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인데 그 책을 처음 집필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8년 전서부터 한 6년에 걸쳐서 한 400에서 500편 정도를 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생각을 주실 때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500편의 그 글을 쓸 때가 벌써 시작한 게 8년 전, 9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바라보는 한국 대한민국의 개신교는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 개신교회의 이 처참한 현실, 엄청나게 교인 수가 급감한데든가,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정치 방역 때 이 99%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교회 문을 다 닫아 걸고 정부의 저 정부의 위협과 협박에 그냥 다 맹종해서 굴복하고 그리고 이 전광훈 사태가 터져서 지금 이 작금의 사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겪으니까 놀랍고 충격적이긴 한데 워낙에 오래전서부터 한국 개신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막 전병훈 목사 그 성추문 파동이 일어나고 뭐 온갖 것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제작교회 목사님 그냥 횡령 사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7~8년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온갖 부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졌구나 생각했던 게 벌써 8~9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작금의 상황이요, 코로나 정치 방역 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이 한국 기독교계 개신교계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이 전광훈 씨로 말미암은 이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몽땅 싸잡아 욕보이고 몽땅 싸잡아 그 신성 모독을 해버리는 이 전광훈 사태를 보면서 엄청나게 또 충격으로는 오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희망을 봅니다. 이건 제가 조금도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야, 완전히 무너져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무너져서 어중간하게 상태면요, 오히려 개보수가 어렵습니다. 흉측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냥 싹 다 무너져 버리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알곡인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더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수가 얼마가 되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건국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고 당신이 갖고 계신 마지막 때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보기 쉽고 진흙탕 개싸움일지라도 너무나 보기 흉한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정광훈 시초 집회 보면 5분 10분을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보는 겁니다. 저것이 지금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지 마시고 분명히 인식하고 바닥부터 다 무너진 한국 개신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참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니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신앙을 지키면서 아무리 마귀의 괴계가 흉흉하고 잔혹하고 집요하고 징그러울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우리가 꽉 쥐고 우리가 멋진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